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번 시간 이어서 프린트 이제 4페이지 마지막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프린트 4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 중에서 이제 중생후 상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중생 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데 새 사람과 중생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양심의 변화, 기억의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내 영혼이 참으로 중생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생후 상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여러 주간 다루게 되는데 이 중생후 상태를 다루면서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참으로 중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죠. 참으로 중생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증거예요. 그 내적인 증거를 가진 성도들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죄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죄를 미워하는 감정, 의지의 변화로서의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들이 거룩하여져서 죄악되고 악한 것들은 빨리 잊으려 하고 영적이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양심의 변화예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도덕 법에 대해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점점 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날수록 이 양심을 철저하게 쓰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이 양심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먼저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저번 시간에 다뤘지만 내가 범사에 뭘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이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의 변화, 기억이 새롭게 된다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남은 프린트는 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금 기억 양심까지는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라면은 그런 영혼의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몸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몸의 행위와 모든 언행 심사와 모든 삶의 행동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몸은 이전에는 죄로 향하는 불의의 도구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 도구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라 그랬고 또 후반절에는 의의 무기라 그랬잖아요. 이 무기는 그 싸우는 그런 무기를 군사가 이제 전쟁에서 싸우는 데 쓰는 무기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무기의 원어는 호플론인데 그 각주 2번에 있죠. 이거는 도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도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좀 이해되기 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일 때는 죄에 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으로 하는 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의 종노릇하는 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항상 그러한 죄악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을 어떻게 표출해냈냐면 몸을 통해서 표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썼다면 이제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이 중생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중생한 자들이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체라 그랬죠. 지체는 팔다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모든 팔다리 몸을 이제는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중생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은 나의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실과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할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중생한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점점 의로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은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완전 성화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정말 거룩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최고의 거룩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선을 행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악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만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 이루었다, 다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성화 이제 100%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성도는 어떤 정말 외적으로 볼 때 다니엘처럼 욥처럼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도 그 완전히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죄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항상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은 완전 성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은혜로 날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잡고 나의 전 삶을 이제는 의와 하나님을 향해 인도하시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신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도 인간의 온전한 순종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남아있다. 나는 계속적으로 달려갈 뿐이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전에 잘했다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이 뒤에 있는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온전히 현재적으로 앞에 있는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는 계속 달려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생한 성도들은 항상 이제는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라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잡고 계세요. 우리의 영육 전체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끌려오잖아요. 안 끌려오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계속 끌고 가시려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안 달려가니까 이 죄악의 종로를 타는 대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그 손을 안 놔요. 우리를 잡은 손을 안 놓는데 계속 우리가 그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을 우리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 죄악의 종로를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낙심해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앞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한테 바라볼 게 없어요. 뭘 바라보시겠어요? 저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죄.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옆에 설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중생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침상에 누워 뒹굴 것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전에 못해서 계속적으로 낙심해서 침상에 있던 것 잊어버리고, 또 좀 잘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 있던 것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5페이지 맨 위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우리는 전에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걸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행실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에 있어요. 우리의 성공도 거룩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도 거룩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본업은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와 이 세계가 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보존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을 살려놓으십니까?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이 세상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택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면 세상은 끝이 나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세상은 종말에 이릅니다.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도 잘 해나가야 돼요. 각자 직장,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해나가는데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되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1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중생하기 전에는 죄악된 상상을 마음속에 가져오던 눈이 있었습니다. 눈이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지체였죠. 잠언 6장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죠. 교만한 눈.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교만한 자는 그의 모든 세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을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교만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고, 겸손한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예의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는 자들은 전부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만이죠. 감사치 않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자기를 우쭐대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겸손한 그러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 흘기는 눈이 나오는데 악한 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질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악한 눈 이것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 또 째려보는 흘기는 눈 이러한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째려받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교만한 눈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악하게 보는 눈들이 교만한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을 위로 치켜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원망했던 눈들 이런 것이 악한 눈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눈에 있어서도 선한 눈 그리고 또 거룩한 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지켜서 죄악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 보듯 아버지 보듯 봐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 볼 때에는 형제들 자매에게 하듯 봐야 되는 거예요. 자매를 대해서 악한 눈을 뜨거나 아니면 음욕을 품고 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요절이라서 한번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어떤 음욕을 품고 보지 말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러니까 친자매에게 하듯, 이런 여자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늙은 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할머니에게 하듯 하고,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또 젊은 그 남자 청년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악한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또 악한 눈으로, 악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항상 사랑의 눈과 겸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여러 분쟁들이 많잖아요. 당파가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서로 마음속으로 원한을 풀지 않고 그러한 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허탄한 것은 쉽게 말하면 헛된 거예요. 쓸모없는 것. 오늘날도 이 쓸모없는 것에 너무 많은 우리의 눈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거짓된 것. 허탄한 것은 이제 각주에 보시면 샤우라고 되어 있는데, 공허, 헛됨, 허무, 거짓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너무 눈을 낭비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항상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를 보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는데,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은 주의 길을 걸어서, 이 정확한 의미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내게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게 생명을 얻게 하소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ESV 영어 성경에는 Give me life in your w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 Give me life, 생명을 주소서. Give m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고 살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서 진리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생명과 영혼의 참된 생명은 주님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또 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읽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목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읽는 것에 또 전념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가지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에 대해서, 귀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인자의 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의역인데 원래는 원어의 의미는 주의 인자를 듣게 하소서, 주의 인애를 듣게 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것이 또 인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애이기 때문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인자, 헤세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고 그 언약적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자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기를 원하는 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악한 혀가 이제 선한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돼야 됩니다. 말에 온전하면 모든 것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말만 실수하지 않고 항상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한 말은 곧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예요. 내 인격이고 나라는 인간성 자체가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함이라고 그랬죠. 누추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부끄럽다 이런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누추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질 농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질 농담. 원어의 의미는 저질 농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 잘 옆에서 들어보면 잘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어쩌다 듣다 보면은 아주 저질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성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요. 또 여러 희롱의 말, 또 남을 욕하는 말들을 즐겨하죠. 그런 말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런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 이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썩은 말, 부패한 말, 또 쓸모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입을 더럽히는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삼가 조심해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잠언에서는 여러 성경을 통해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또 중요한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속에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나온다는 뜻이죠. 너희는 속이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그게 쌓여 있으니까 쉽게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찾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은 악이 가득한 거예요. 옛사람의 부패성이 아직도 가득히 남아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은혜 안에서 떠나면 내 안에 가득한 부패성 그때부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가득한 옛사람의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새 사람이 강해야 돼요. 계속 은혜 안에 있고 중생한 영혼이 옛 본성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생활, 달려가는 생활, 은혜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성도가 사는 게 참 은혜스럽지만 더 힘든 일이에요. 매우 힘듭니다. 매일 우리가 자기를 쳐서 이 죄악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고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은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은 하나님 떠나 살아도 뭐 좀 나은 것 같아 보여도 한 2, 3일 지나면 다시 그 악한 그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말.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말도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에. 그래서 우리의 한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변화는 삶 가운데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첫째는 사귀는 친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멸시했던 성도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친구와 형제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멸시했던 자들이 성도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삼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갑잖아요.
몰랐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또 같은 이런 장로교육고 개혁하고 신앙 고백이 또 같을수록 더 정말 동질감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성도들이나 이런 새로운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같은 개혁파 신앙에 있고 정말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좀 쉽게 번역하면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성도입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이제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하거든요. 원어는 이제 오이케이오스인데 가족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가족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부터 이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말하고 있죠. 5장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보면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은 좋은 사장과 직원, 좋은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좋은 사람, 가정 생활에서 좋은 사람, 부부 관계에서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자식과 또 부모, 남편과 아내, 상사와 직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정한 경건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사모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모는 목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우르르 봐도 사모가 무시하는 목사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고백하기를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시여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존경했어요.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세상 일을 부지런히 지혜롭게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 일을 정말 허물이 없이 잘 처리했죠. 세상 일, 다니엘은 선지자이기 전에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정치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당시 왕과 불신 포로 잡혀온 그 세상 나라들을 잘 다스려 나갔던 것이죠. 의와 공의로. 그랬지만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세상 일도 잘하지만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건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삶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거듭나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은 젖과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제 중생한 성도잖아요. 처음 이제 중생하면 애기예요. 영적으로 애기예요. 애기. 그 아기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 젖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젖은 바로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간구하는 심령을 받으면 애통하고 통곡하고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나도 100%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게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도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우리가 연약하죠. 왜 연약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말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제목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혼자 간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성령께서도 간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기도하시지만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짧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힘이 들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데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자라나야 됩니다. 중생한 성도들은 자라나야 돼요.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은혜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